오늘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제자들을 소금과 빛을 가지고서 그들이 감당해야 할 역할을 알려주신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먼저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 사도들을 그리 부르신 이유는 세상에 소금을 쳐서 맛을 내는 것이 그들의 직임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즉, 하늘의 가르침이라는 소금으로 맛을 내지 않으면 사람들 속에는 맛없고 몸이 건조한 것 외에 다른 것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에게 그들이 무엇으로 불리는지를 알려주신 후에 그런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무겁고 무시무시한 심판이 있을 것임을 알려주십니다.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는 말씀이 그것이죠.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맡겨진 가르침이 선한 양심과 경건하고 정직한 삶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부패와 타락이 다른 사람들의 경우에는 용납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늘의 말씀을 가르치는 제자들에게는 몹시 가증스럽고 기괴한 것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맛없고 무미건조하면 너희에게 주어진 소금으로 그들은 맛을 낼 수 있다. 하지만 너희가 맛을 내려면 너희는 어디에서 그 맛을 회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공급해 줄 수 있겠느냐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다른 것들은 그 원래의 특성을 잃고 손상된 후에도 여전히 쓸모가 있을 수 있지만 소금은 짠맛을 내게 하는 그 특성을 잃어버리면 그 쓸모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해롭기까지 해서 거름으로도 사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망쳐버린다고 하신 것입니다. 즉, 말씀 사역자들과 선생들이 부패하여 맛을 잃게 되면 그것은 불치병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몸이 건조한 세상에 맛을 내야 하는 책임을 지닌 그들이 그 맛을 잃게 되면 그렇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말씀 사역자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하늘 복음이라는 소금이 변질되지 않도록 잘 보관하고 간직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 가르침은 말씀 사역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도 유익합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짜게 되어서 맛을 얻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온갖 다양한 맛으로 세상을 맛깔나게 만든다고 해도 이 소금이 없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세상은 맛없고 무미건조할 뿐입니다. 따라서 복음이라는 소금으로 간을 맞추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세상의 무미건조함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소금으로만 고쳐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세상의 맛을 내고 간을 맞추는 것을 자신의 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은 그들 자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 세상의 맛을 내고자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고 부패하고 고약한 맛으로 세상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더더욱 주의해야만 합니다. 이어서 주님은 제자들을 세상의 빛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믿음으로 말미암아 빛을 받은 후에는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어둠에 다니다가 길을 잃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기 위해 등불을 켜고 그 등불을 손에 들고 다니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는 말씀처럼 말이죠.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일이 누구보다도 특히 사도들에게 그리고 지금은 교회의 목회자들에게 맡겨졌듯이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빛이라는 칭호를 특히 그런 자들에게 수여하십니다. 그들이 사도 또는 선생이라는 높은 곳에 위치하여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빛을 비춘다면 그들은 계속해서 그 존귀한 호칭으로 불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 주님은 두 가지 비유를 추가하셨습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고 불이 켜진 등불도 통상적으로 숨겨지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그들이 모든 사람의 눈이 그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마음을 지니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분명한 것은 어떤 사람이 유명하면 유명할수록 그 사람이 부적절하게 행동했을 때 그것은 나쁜 모범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더 많은 해를 끼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는 사도들에게 모든 사람의 눈이 불이 켜진 등불들을 향하듯이 그들을 향해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서 그들은 평범한 이름 없는 사람들보다 더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서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경건하고 올바른 행실을 가르치는 사역자들이면서도 스스로는 그 가르침에 합당한 경건과 행실을 보여주지 못하는 자들은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사도들에게 그들의 악덕들과 미덕들은 그들의 신분으로 인해 둘 다 악한 모범이나 선한 모범으로 사람들에게 더 큰 영향을 끼칠 것임을 가르치신 후에 이제 여기에서는 그들에게 그들의 삶을 잘 규율해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분발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힘쓰게 해야 한다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 8장 21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믿는 자들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선행으로 인한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돌려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선행의 유일한 원천이시라는 것을 인정하지도 않는다면 우리는 마치 선행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라도 인간의 자유의지가 지닌 힘으로부터 나왔다는 듯이 자유의지를 칭송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런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공개적으로 크게 모욕을 당하실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모든 선행들에 대한 칭송은 전부 하나님께로 돌려져야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선행들을 우리의 착한 행실이라고 불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자비롭게 대하고 계시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려 하고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풍족히 누릴 수 있는 기득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희생하고 섬기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하물며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들이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자신만 생각하는 이기주의적이고 개인주의적인 태도를 버리지 못한 삶을 산다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무겁고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들여 사람들에게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이고 하늘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